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수많은 천사들을 이끄는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의 장대한 서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아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광활한 우주에서는 경이로운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빛의 존재들, 즉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들은 끝없는 하늘을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는 명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부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강력한 대천사들에 이르기까지 각자 고유한 임무를 가진 천사들은 우주적 균형의 춤 속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천사는 별을 돌보고 다른 천사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 많은 천사는 그저 신성한 사랑의 빛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천상의 군대를 이끄는 이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헌신을 지닌 존재, 바로 미카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경이로움의 선언입니다. 은하수만큼 넓은 날개와 1000개의 태양 같은 온기를 품은 눈을 가진 미카엘은 지혜와 사랑으로 천사 군단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을 천상의 군주, 가장 신성한 임무를 맡은 동료들 중에 으뜸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동료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불타는 검을 들고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릴 때 그의 목소리는 폭풍을 잠재우거나 창조의 기둥 자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시절, 하늘 왕국은 온통 평화로웠습니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거대한 설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고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완벽한 일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카엘은 늘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지도자이자 친구로서 그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세계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중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이들 가운데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의 루시퍼라 불리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거의 모든 다른 천사들을 능가했습니다. 음악과 지혜, 매력의 재능을 축복받은 루시퍼는 천상의 궁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날개는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는 다른 천사들을 기쁨의 눈물로 울게 만드는 멜로디를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랑과 봉사만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늘을 불태울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무해한 궁금증,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은 섬겨야 하는가? 왜 그들은 절해야 하는가? 왜 더 높이 올라설 수 없는가? 이 속삭임은 곧 더 커졌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맑았던 루시퍼의 빛은 다른 성질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눈부셨지만 어딘가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는 다른 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커져가는 의심과 욕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카엘은 커져가는 우려 속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루시퍼의 행동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 같은 생각을 가진 천사들의 모임, 비밀스러운 회합을 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열려있고 자유로웠던 곳에 이제 완벽한 빛의 영역에서조차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 이 기이한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최초의 거대한 갈등, 육과 피의 싸움이 아닌 의지와 영의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신성한 질서의 확고한 수호자 미카엘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야망으로 현실의 형태를 영원히 바꿔놓을 루시퍼가 섰습니다. 천상의 전쟁터가 형성되고 있었고 곧 창조의 기반 자체가 그들의 충돌의 힘으로 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천상 전쟁, 미카엘 대 루시퍼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너무 큰 무게에 짓눌린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갔습니다. 한때 가장 빛나는 천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들불처럼 천사들의 대열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유, 힘, 변화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절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그가 물었습니다. 천상의 무리 중 3분의 1이 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한때 완벽한 조화 속에서 노래했던 천사들이 이제 반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구조 자체가 어두워지는 듯했고 늘 하나였던 곳에 분열이 퍼졌습니다. 미카엘은 이 폭풍이 힘을 모으는 동안 굳건히 섰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질서는 단순히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균형이자 우주가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혼돈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고대의 갈등을 생생한 용어로 묘사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전투를 인간들이 무기와 피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필멸의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지와 에너지의 충돌로 상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대결, 조화와 불화의 충돌, 사랑과 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늘 자체가 그들의 대립의 힘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카엘이 충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루시퍼의 반란군에 맞서 싸우자 별들이 궤도에서 떨었습니다. 미카엘의 불타는 검은 루시퍼에 커져가는 타락의 어둠을 베었습니다. 각각의 칼날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고 자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새로 얻은 힘으로 싸웠습니다. 어둠, 속임수, 분열이 이제 그의 무기였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그는 이제 그것을 뒤틀어 자신의 재능을 혼란시키고 오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투는 하늘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질러 벌어졌습니다. 한때 형제였던 천사들이 이제 적으로서 서로를 마주하는 것을 은하계가 목격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는 예전 친구들을 마주할 때조차 그들의 헌신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이 반기는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창조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카엘은 이제 자신만의 어두운 불로 타오르는 루시퍼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길 수는 없다. 미카엘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현실의 본질 그 자체이니라. 루시퍼의 반응은 반항적인 힘의 파동이었지만 미카엘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이 아닌 섬김에서 태어난 힘으로 미카엘은 반역한 천사를 제압했습니다. 충실한 무리가 에워쌌고 함께 그들은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의 높은 곳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한때 빛나던 이 존재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새롭고 끔찍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은 그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빛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본성을 뒤틀어 훗날 악마라 불리게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루시퍼 자신도 한때 빛을 가져온 자였지만 이제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의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카엘과 충실한 천사들은 천상의 영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지만 그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천사는 죽지 않으므로 변하고 추방된 것입니다. 하늘은 이제 더 작아졌지만 목적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연합했습니다. 이 첫 전쟁의 여파로 미카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평화로운 시기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갈등의 시기에 자신을 수호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불타는 검은 신성한 정의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카엘은 어둠에 맞서는 보루로서 루시퍼의 영향력의 징후를 늘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편 추방된 반란군들은 조용히 그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존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그들은 창조의 나머지 부분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에서 다스릴 수 없다면 아마도 다른 곳에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푸른 행성을 포함한 창조의 모든 구석에 결국 닿게 될 오래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대천사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을 우주를 함께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대한 기둥, 강력한 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메신저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반면 대천사들은 더 큰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천상의 계급에서 대장들이며 존재의 흐름을 형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천사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최고 천사 또는 근원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단지 소수의 존재만이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그들의 수가 7이라고 합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등 각자는 신성한 계획 내에서 독특한 재능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이 강력한 존재들 중에서 첫째로 서 있습니다. 그의 위치는 단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가져오고 라파엘이 치유를 제공하는 곳에 미카엘은 보호와 정의를 가져옵니다. 그는 위대한 수호자, 그의 힘이 그의 연민과 비견될 만한 전사로 서 있습니다. 대천사의 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미카엘은 생각만으로 차원을 넘나들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며 공간과 시간의 광대한 거리를 꿰뚫어 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상징인 불타는 검은 단순한 무기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의를 구현하며 거짓을 베어내 진실을 드러내고 빛과 어둠을 분리합니다. 이 칼날의 불은 단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합니다. 미카엘이 그의 검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고 무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대의 다니엘서에서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나타납니다. 유대 민족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 다니엘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한 천상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3주 동안 그에게 도달하려 했지만 바사의 군주라 불리는 영적 세력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과 맞서 나를 도와주는 이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이 간단한 한 줄은 미카엘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짧은 서신서인 유다서에는 미카엘과 사탄 사이에 또 다른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신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구절은 미카엘의 놀라운 겸손을 보여줍니다.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조차도 자신의 오랜 숙적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합니다.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클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미카엘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마지막 천상의 전투를 이끕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불리는 거대한 용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전투에서 미카엘의 군대는 완전히 승리하여 대적을 하늘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 승리로 하늘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환상은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선이 결국 악을 이길 것이라는 심오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카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역사와 문화 속에 살아 숨쉬며 기적의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몬테 가르가노 동굴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5세기에 한 부유한 지주가 길 잃은 황소를 찾다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화살을 쏘자 화살이 기이하게도 다시 튀어나와 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그는 주교에게 조언을 구했고 주교는 3일간의 기도와 금식을 명했습니다. 셋째 날 대천사 미카엘이 주교에게 나타나 동굴이 자신의 성소임을 밝히며 그곳을 봉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동굴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몽생미셀 섬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8세기 초 아브랑슈의 주교 오베르에게 미카엘이 3번이나 나타나 바위섬 꼭대기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베르 주교가 계속 망설이자 3번째 나타난 미카엘은 그의 머리에 손가락을 대어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베르 주교는 두개골에 구멍이 난 채로 깨어났고 이 극적인 표시에 힘입어 기독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소 중 하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성 오베르의 유물로 보존된 두개골에는 의학 전문가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원형 구멍이 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잔 다르크 역시 미카엘의 환시를 통해 프랑스를 구하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미카엘과 다른 성인들이 자신에게 영국군을 몰아내고 정당한 왕이 왕위에 오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카엘의 인도로 이룬 그녀의 예상치 못한 군사적 성공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역사적 순간들 외에도 수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폭풍우 속에서 보호받은 이야기, 숲이나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인도를 받은 이야기, 여러 질병에서 치유된 이야기 등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기적들은 극적인 환시보다는 평화로운 임재의 느낌, 가야 할 길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 위험 속에서의 예기치 않은 평온, 또는 자신의 평소 능력을 뛰어넘는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카엘의 상징들은 그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저울은 균형과 공정함을 말합니다. 그는 영혼의 여정에서 그들의 삶을 저울질합니다. 이는 가혹하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 영혼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의 빛나는 갑옷은 수호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가슴판은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투구는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그의 집중력을 맑게 유지합니다. 그의 방패에는 종종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이자 선언은 미카엘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패는 단지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진실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바로 불타는 검입니다. 이 검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검의 불꽃은 정화의 힘을 상징합니다. 불순한 것을 태워 없애고 악을 제거하여 선을 회복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검의 파괴조차도 치유의 목적을 섬깁니다. 미카엘과 루시퍼의 이야기는 영원한 대립의 서사입니다. 두 빛나는 천사, 두 개의 다른 길. 그들은 같은 하늘의 빛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정반대일 수 없습니다. 시작은 같았으나 한 명은 섬김에서 기쁨을 찾았고 다른 한 명은 교만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미카엘은 신성한 지혜에 순복하는 것을 택했고 루시퍼는 자신의 판단이 하늘의 계획과 맞먹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우주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벌어집니다. 교만과 섬김 사이, 자기 의지와 더 큰 선 사이의 모든 선택은 그들의 고대 분열을 반영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어둠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미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역할은 영적 전투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1886년 교황 레오 13세가 썼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미카엘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여,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마귀의 사악함과 함정에 대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소서. 이 기도는 빠르게 퍼져나가 영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을조리며 하늘의 수호자를 부르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밤 우리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미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우주의 힘이 궁극적으로 정의와 선의 편이라는 믿음, 우주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겸손한 힘과 교만한 약함, 두 길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장대한 서사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 각자의 삶에도 미카엘과 같은 수호의 힘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실과 선을 향한 길을 잃지 않는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수많은 천사들을 이끄는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의 장대한 서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아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광활한 우주에서는 경이로운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빛의 존재들, 즉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들은 끝없는 하늘을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는 명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부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강력한 대천사들에 이르기까지 각자 고유한 임무를 가진 천사들은 우주적 균형의 춤속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천사는 별을 돌보고 다른 천사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 많은 천사는 그저 신성한 사랑의 빛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천상의 군대를 이끄는 이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헌신을 지닌 존재, 바로 미카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경이로움의 선언입니다. 은하수만큼 넓은 날개와 1000개의 태양 같은 온기를 품은 눈을 가진 미카엘은 지혜와 사랑으로 천사 군단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을 천상의 군주, 가장 신성한 임무를 맡은 동료들 중에 으뜸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동료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불타는 검을 들고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릴 때 그의 목소리는 폭풍을 잠재우거나 창조의 기둥 자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시절, 하늘 왕국은 온통 평화로웠습니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거대한 설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고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완벽한 일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카엘은 늘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지도자이자 친구로서 그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세계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중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이들 가운데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의 루시퍼라 불리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거의 모든 다른 천사들을 능가했습니다. 음악과 지혜, 매력의 재능을 축복받은 루시퍼는 천상의 궁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날개는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는 다른 천사들을 기쁨의 눈물로 울게 만드는 멜로디를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랑과 봉사만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늘을 불태울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무해한 궁금증,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은 섬겨야 하는가? 왜 그들은 절해야 하는가? 왜 더 높이 올라설 수 없는가? 이 속삭임은 곧 더 커졌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맑았던 루시퍼의 빛은 다른 성질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눈부셨지만 어딘가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는 다른 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커져가는 의심과 욕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카엘은 커져가는 우려 속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루시퍼의 행동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 같은 생각을 가진 천사들의 모임, 비밀스러운 회합을 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열려있고 자유로웠던 곳에 이제 완벽한 빛의 영역에서조차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 이 기이한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최초의 거대한 갈등, 육과 피의 싸움이 아닌 의지와 영의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신성한 질서의 확고한 수호자 미카엘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야망으로 현실의 형태를 영원히 바꿔놓을 루시퍼가 섰습니다. 천상의 전쟁터가 형성되고 있었고 곧 창조의 기반 자체가 그들의 충돌의 힘으로 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천상 전쟁, 미카엘 대 루시퍼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너무 큰 무게에 짓눌린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갔습니다. 한때 가장 빛나는 천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들불처럼 천사들의 대열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유, 힘, 변화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절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그가 물었습니다. 천상의 무리 중 3분의 1이 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한때 완벽한 조화 속에서 노래했던 천사들이 이제 반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구조 자체가 어두워지는 듯했고 늘 하나였던 곳에 분열이 퍼졌습니다. 미카엘은 이 폭풍이 힘을 모으는 동안 굳건히 섰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질서는 단순히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균형이자 우주가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혼돈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고대의 갈등을 생생한 용어로 묘사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전투를 인간들이 무기와 피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필멸의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지와 에너지의 충돌로 상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대결, 조화와 불화의 충돌, 사랑과 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늘 자체가 그들의 대립의 힘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카엘이 충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루시퍼의 반란군에 맞서 싸우자 별들이 궤도에서 떨었습니다. 미카엘의 불타는 검은 루시퍼에 커져가는 타락의 어둠을 베었습니다. 각각의 칼날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고 자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새로 얻은 힘으로 싸웠습니다. 어둠, 속임수, 분열이 이제 그의 무기였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그는 이제 그것을 뒤틀어 자신의 재능을 혼란시키고 오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투는 하늘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질러 벌어졌습니다. 한때 형제였던 천사들이 이제 적으로서 서로를 마주하는 것을 은하계가 목격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는 예전 친구들을 마주할 때조차 그들의 헌신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이 반기는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창조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카엘은 이제 자신만의 어두운 불로 타오르는 루시퍼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길 수는 없다. 미카엘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현실의 본질 그 자체이니라. 루시퍼의 반응은 반항적인 힘의 파동이었지만 미카엘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이 아닌 섬김에서 태어난 힘으로 미카엘은 반역한 천사를 제압했습니다. 충실한 무리가 에워쌌고 함께 그들은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의 높은 곳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한때 빛나던 이 존재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새롭고 끔찍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은
그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빛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본성을 뒤틀어 훗날 악마라 불리게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루시퍼 자신도 한때 빛을 가져온 자였지만 이제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의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카엘과 충실한 천사들은 천상의 영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지만 그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천사는 죽지 않으므로 변하고 추방된 것입니다. 하늘은 이제 더 작아졌지만 목적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연합했습니다. 이 첫 전쟁의 여파로 미카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평화로운 시기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갈등의 시기에 자신을 수호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불타는 검은 신성한 정의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카엘은 어둠에 맞서는 보루로서 루시퍼의 영향력의 징후를 늘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편 추방된 반란군들은 조용히 그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존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그들은 창조의 나머지 부분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에서 다스릴 수 없다면 아마도 다른 곳에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푸른 행성을 포함한 창조의 모든 구석에 결국 닿게 될 오래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대천사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을 우주를 함께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대한 기둥, 강력한 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메신저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반면 대천사들은 더 큰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천상의 계급에서 대장들이며 존재의 흐름을 형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천사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최고 천사 또는 근원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단지 소수의 존재만이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그들의 수가 7이라고 합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등 각자는 신성한 계획 내에서 독특한 재능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이 강력한 존재들 중에서 첫째로 서 있습니다. 그의 위치는 단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가져오고 라파엘이 치유를 제공하는 곳에 미카엘은 보호와 정의를 가져옵니다. 그는 위대한 수호자, 그의 힘이 그의 연민과 비견될 만한 전사로 서 있습니다. 대천사의 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미카엘은 생각만으로 차원을 넘나들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며 공간과 시간의 광대한 거리를 꿰뚫어 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상징인 불타는 검은 단순한 무기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의를 구현하며 거짓을 베어내 진실을 드러내고 빛과 어둠을 분리합니다. 이 칼날의 불은 단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합니다. 미카엘이 그의 검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고 무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대의 다니엘서에서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나타납니다. 유대 민족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 다니엘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한 천상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3주 동안 그에게 도달하려 했지만 바사의 군주라 불리는 영적 세력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과 맞서 나를 도와주는 이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이 간단한 한 줄은 미카엘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짧은 서신서인 유다서에는 미카엘과 사탄 사이에 또 다른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신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구절은 미카엘의 놀라운 겸손을 보여줍니다.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조차도 자신의 오랜 숙적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합니다.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클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미카엘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마지막 천상의 전투를 이끕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불리는 거대한 용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전투에서 미카엘의 군대는 완전히 승리하여 대적을 하늘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 승리로 하늘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환상은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선이 결국 악을 이길 것이라는 심오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카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역사와 문화 속에 살아 숨쉬며 기적의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몬테 가르가노 동굴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5세기에 한 부유한 지주가 길 잃은 황소를 찾다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화살을 쏘자 화살이 기이하게도 다시 튀어나와 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그는 주교에게 조언을 구했고 주교는 3일간의 기도와 금식을 명했습니다. 셋째 날 대천사 미카엘이 주교에게 나타나 동굴이 자신의 성소임을 밝히며 그곳을 봉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동굴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몽생미셀 섬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8세기 초 아브랑슈의 주교 오베르에게 미카엘이 3번이나 나타나 바위섬 꼭대기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베르 주교가 계속 망설이자 3번째 나타난 미카엘은 그의 머리에 손가락을 대어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베르 주교는 두개골에 구멍이 난 채로 깨어났고 이 극적인 표시에 힘입어 기독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소 중 하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성 오베르의 유물로 보존된 두개골에는 의학 전문가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원형 구멍이 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잔 다르크 역시 미카엘의 환시를 통해 프랑스를 구하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미카엘과 다른 성인들이 자신에게 영국군을 몰아내고 정당한 왕이 왕위에 오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카엘의 인도로 이룬 그녀의 예상치 못한 군사적 성공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역사적 순간들 외에도 수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폭풍우 속에서 보호받은 이야기, 숲이나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인도를 받은 이야기, 여러 질병에서 치유된 이야기 등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기적들은 극적인 환시보다는 평화로운 임재의 느낌, 가야 할 길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 위험 속에서의 예기치 않은 평온,
또는 자신의 평소 능력을 뛰어넘는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카엘의 상징들은 그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저울은 균형과 공정함을 말합니다. 그는 영혼의 여정에서 그들의 삶을 저울질합니다. 이는 가혹하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 영혼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의 빛나는 갑옷은 수호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가슴판은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투구는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그의 집중력을 맑게 유지합니다. 그의 방패에는 종종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이자 선언은 미카엘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패는 단지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진실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바로 불타는 검입니다. 이 검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검의 불꽃은 정화의 힘을 상징합니다. 불순한 것을 태워 없애고 악을 제거하여 선을 회복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검의 파괴조차도 치유의 목적을 섬깁니다. 미카엘과 루시퍼의 이야기는 영원한 대립의 서사입니다. 두 빛나는 천사, 두 개의 다른 길. 그들은 같은 하늘의 빛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정반대일 수 없습니다. 시작은 같았으나 한 명은 섬김에서 기쁨을 찾았고 다른 한 명은 교만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미카엘은 신성한 지혜에 순복하는 것을 택했고 루시퍼는 자신의 판단이 하늘의 계획과 맞먹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우주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벌어집니다. 교만과 섬김 사이, 자기 의지와 더 큰 선 사이의 모든 선택은 그들의 고대 분열을 반영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어둠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미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역할은 영적 전투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1886년 교황 레오 13세가 썼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미카엘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여,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마귀의 사악함과 함정에 대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소서. 이 기도는 빠르게 퍼져나가 영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을조리며 하늘의 수호자를 부르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밤 우리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미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우주의 힘이 궁극적으로 정의와 선의 편이라는 믿음, 우주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겸손한 힘과 교만한 약함, 두 길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장대한 서사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 각자의 삶에도 미카엘과 같은 수호의 힘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실과 선을 향한 길을 잃지 않는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수많은 천사들을 이끄는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의 장대한 서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아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광활한 우주에서는 경이로운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빛의 존재들, 즉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들은 끝없는 하늘을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는 명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부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강력한 대천사들에 이르기까지 각자 고유한 임무를 가진 천사들은 우주적 균형의 춤속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천사는 별을 돌보고 다른 천사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 많은 천사는 그저 신성한 사랑의 빛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천상의 군대를 이끄는 이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헌신을 지닌 존재, 바로 미카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경이로움의 선언입니다. 은하수만큼 넓은 날개와 1000개의 태양 같은 온기를 품은 눈을 가진 미카엘은 지혜와 사랑으로 천사 군단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을 천상의 군주, 가장 신성한 임무를 맡은 동료들 중에 으뜸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동료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불타는 검을 들고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릴 때 그의 목소리는 폭풍을 잠재우거나 창조의 기둥 자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시절, 하늘 왕국은 온통 평화로웠습니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거대한 설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고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완벽한 일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카엘은 늘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지도자이자 친구로서 그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세계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중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이들 가운데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의 루시퍼라 불리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거의 모든 다른 천사들을 능가했습니다. 음악과 지혜, 매력의 재능을 축복받은 루시퍼는 천상의 궁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날개는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는 다른 천사들을 기쁨의 눈물로 울게 만드는 멜로디를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랑과 봉사만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늘을 불태울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무해한 궁금증,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은 섬겨야 하는가? 왜 그들은 절해야 하는가? 왜 더 높이 올라설 수 없는가? 이 속삭임은 곧 더 커졌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맑았던 루시퍼의 빛은 다른 성질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눈부셨지만 어딘가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는 다른 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커져가는 의심과 욕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카엘은 커져가는 우려 속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루시퍼의 행동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 같은 생각을 가진 천사들의 모임, 비밀스러운 회합을 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열려있고 자유로웠던 곳에 이제 완벽한 빛의 영역에서조차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 이 기이한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최초의 거대한 갈등, 육과 피의 싸움이 아닌 의지와 영의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신성한 질서의 확고한 수호자 미카엘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야망으로 현실의 형태를 영원히 바꿔놓을 루시퍼가 섰습니다.
천상의 전쟁터가 형성되고 있었고 곧 창조의 기반 자체가 그들의 충돌의 힘으로 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천상 전쟁, 미카엘 대 루시퍼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너무 큰 무게에 짓눌린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갔습니다. 한때 가장 빛나는 천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들불처럼 천사들의 대열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유, 힘, 변화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절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그가 물었습니다. 천상의 무리 중 3분의 1이 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한때 완벽한 조화 속에서 노래했던 천사들이 이제 반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구조 자체가 어두워지는 듯했고 늘 하나였던 곳에 분열이 퍼졌습니다. 미카엘은 이 폭풍이 힘을 모으는 동안 굳건히 섰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질서는 단순히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균형이자 우주가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혼돈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고대의 갈등을 생생한 용어로 묘사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전투를 인간들이 무기와 피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필멸의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지와 에너지의 충돌로 상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대결, 조화와 불화의 충돌, 사랑과 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늘 자체가 그들의 대립의 힘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카엘이 충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루시퍼의 반란군에 맞서 싸우자 별들이 궤도에서 떨었습니다. 미카엘의 불타는 검은 루시퍼에 커져가는 타락의 어둠을 베었습니다. 각각의 칼날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고 자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새로 얻은 힘으로 싸웠습니다. 어둠, 속임수, 분열이 이제 그의 무기였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그는 이제 그것을 뒤틀어 자신의 재능을 혼란시키고 오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투는 하늘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질러 벌어졌습니다. 한때 형제였던 천사들이 이제 적으로서 서로를 마주하는 것을 은하계가 목격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는 예전 친구들을 마주할 때조차 그들의 헌신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이 반기는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창조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카엘은 이제 자신만의 어두운 불로 타오르는 루시퍼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길 수는 없다. 미카엘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현실의 본질 그 자체이니라. 루시퍼의 반응은 반항적인 힘의 파동이었지만 미카엘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이 아닌 섬김에서 태어난 힘으로 미카엘은 반역한 천사를 제압했습니다. 충실한 무리가 에워쌌고 함께 그들은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의 높은 곳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한때 빛나던 이 존재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새롭고 끔찍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은 그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빛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본성을 뒤틀어 훗날 악마라 불리게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루시퍼 자신도 한때 빛을 가져온 자였지만 이제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의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카엘과 충실한 천사들은 천상의 영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지만 그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